내 집착을 그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호흡의 경계와 다른 경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그 경계가 어디입니까? 중도예요. 네, 반갑습니다. 사성제를 공부할 겁니다. 사성제 8정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색성향 미초법이라는 바깥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안이비 설신의라는 이 나 중심에 크게 나누는 그 6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든 벌레든 그 모든 것은, 태어나는 모든 것, 형성되는 모든 것도 다 12처 밖에 있는 것이 없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는 말을 못 했어요.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말했습니까? 말 못 했죠. 걷지도 못 했어요. 여러분도 걷지 못 했죠. 태어나 보니까 남자예요. 그죠? 태어나 보니까 여자고, 태어나 보니까 이는 집안이고, 태어나 보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안이비 설신을 보고, 바깥 대상의 사람의 눈으로 색성향 미초법을 살아내면서 그 12처 안에 갇혀져 있는 삶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남들 못지않게 살려고 살아왔죠. 그죠?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린 주어진 거고. 이 12처라는 이 갇혀진 것, 어떻게 갇혀졌습니까? 내 몸으로는 크게는 6가지로 내가 보는 곳에 갇혀 있고, 내가 듣는 것에 갇혀 있고, 내 느끼는 경험에 갇혀 있고, 나의 생각에 갇혀 있고, 이 바깥 세상에도 내게 주어진 세상을 크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모양, 소리, 냄새,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허겁지겁 그것을 끝없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내 몸을 내 것이라 여겨가지고 쫓아다니다 보니 거기에서 뭐를 느낍니까? 어쩔 때는 잘 쫓아갔는데 어느 날 가다가 잠시 힘들어가 멈추니까 다른 사람은 저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것을 탁 쥐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눈을 떠보니까 내 손에 없는 거예요. 쫓고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항상 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토끼하고 거북이 경주라는 거예요.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앞에 토끼고 나 같은 사람은 거북이인 거예요. 그 토끼가 거북이를 안 좋아해요. 계속 쫓아오니까. 토끼도 거북이 입장에서는 토끼가 참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토끼도 불안한 거예요. 저는 뭐 거북이가 언제 쫓아오지 하면서 금방 멈춰도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끝없이 나아가는 거죠. 거북이도 끝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항상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변하니까, 계속 있었다 없었다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지려고 하는 쪽으로만 가는 거죠. 항상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처는 다르게 말하면 고예요. 일체 계고입니다.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12처에서, 즉 우리 몸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내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변하든 작은 고통이든 큰 고통이든 고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고의 진리라고 해서 사성제에서
고성제라고 합니다. 또 사고, 팔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에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죽고, 팔고에는 애별리고, 좋아하는 것을 영원히 누리지 못해요. 원정해고, 원수같고 정오하고죠. 싫어하는 것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 싫어하는 것은 내가 영원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다시 경험해요. 그 다음에 구부듣고, 다 얻고 싶지만 다 얻지 못하고 얻었다 하더라도 한순간이에요. 옴승고, 이렇게 해서 사고팔고라고 해요. 그래서 이쁘게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 다음에 못나게 태어나면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쁜 사람은 자기 이쁜 얼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고, 토끼처럼요. 그죠? 못난 사람은 거북이처럼 계속 이쁨을 쫓아가겠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서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일체계고는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진리가 아니다. 저번에 12초 수업을 말할 때 안이비설신 나의 생각이라는 여기에 내가 집착해서 머물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고라고 했습니다. 네. 내가 보았다는 것에 집착하면 고가 됩니다.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못나도 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야말로 진짜 안식의 법문을 주시는 거예요. 야, 못나도 돼.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변하는 거야. 누구나 변하는 거야. 네가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그것은 항상 하지 못하는 것을 쫓아가서 그런 거야. 조금 남들보다 못해도 돼. 얼마나 좋은 위안입니까? 그죠? 예. 그래서 부처님은 그것을 알게 되면 출가할 수밖에 없어요. 야, 부처님은 다 받아주시는구나. 다 받아주시는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웃자고 한번 희화시켜 본 거고요. 자, 우리가, 그 괴로움의 성질에 대해서 6번, 6페이지 봐봐요. 괴로움의 세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이 사고팔고는 괴로움에 드러나는 모습이고, 괴로움의 세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자, 중간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괴로움의 성질, 고성이 있습니다. 형성된 괴로움의 성질, 행고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괴로움의 성질, 개고성입니다. 고고성이 아니고 개고성입니다. 고고성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성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교에서는 줄여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라고 하고 고진멸도라고 해요.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불러요. 자, 아까 고고라고 했잖아요. 그죠? 고통이 왜 우리가 고고성은 고통 그 자체를 말합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개고성은 무너질 개자입니다. 무너져서 얻어지는 고통이에요. 정말 행복했는데 그 행복이 점점 작아지면서 그 고통이 내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개자를 써서 개고성입니다. 행고성은 내가 행하면 행할수록 얻어지는 고입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상대방은 그 말 뜻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이 인연이 변하면서 선이 악이 되고 선의가 악이가 되고 악이가 선의가 되고 그와 같이, 그죠? 행고성.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곳에서
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성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가 왜 고인가를 정확하게, 고의 성질을, 왜 우리는 우리 삶이 고일 수밖에 없는가. 아까 사고, 팔고, 고고성, 개고성, 행고성, 이렇게 고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왜 우리의 삶이 고라고 말하는 이 고가 도대체 진짜 고가 뭔지를 알게 되면 고가 성스러워지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제입니다.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금방 말한 것처럼 우리는 괴롭다라면 멀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가 다 고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젊음은 늙음으로 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점점 무너져서 작은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실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정말 내가 쫓고 있는 것들이 행복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는 사실은 행복의 자리가 아니고 어떤 자리입니까? 고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 내가 많은 것, 내가 나이가 들어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모든 것을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요. 젊었을 때 뭔가를 열심히 일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나에게 진리를 실천했다. 진짜 끝없는 만족감을 주는 그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상해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고성제는 우리 삶이 그러니까 재행 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재행 무상. 그래서 일체 개고임을 아는 거예요. 고가 고라고 생각하면 고에 집착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짜증나니까 왜 짜증나?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짜증나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짜증나서 그렇게 말한 거지. 화가 나니까 처음에는 성냥불인데 불이 서서히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참네 진짜 우습다 하면서 점점 불씨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아들과 자식과 부모지간에 친구지간에 우리 삶 속에서 그죠? 그런 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져요. 마치 불이 붙는 것 같아요. 불이 막 붙고 있는데 우리 어쩝니까?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지. 이제 나이가 더 점잖하게 말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한 거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말이 안 돼. 이러면서 불이 막 나고 있는데 집에서 그죠? 불이 막 나고 있는데 당신이 먼저 불을 지폈잖아. 아니 당신이 먼저 불을 지폈잖아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의 정이 돼요. 그러다가 막 하다가 막 됐다 이래가지고 불이 나가 좀 막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막 여기 됐다 이러면서 발로 막 끊으면 다음에도 또 불을 질러가지고 그 집에서 계속 불을 질러요. 우리가 고에 익어가지고 고에 습관이 돼가지고 그 고에서 빠져나오려고 안 해요. 불을 질렀다가 불을 지폈다가 껐다가 지폈다가 껐다가 지폈다가 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와 락은 다르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있으니까 짜증. 당신하고 있는 게 지옥이고 당신하고 있는 게
짜증난다. 이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한잔 할란다. 그게 락인 거예요. 고와 락이 분리돼요. 행고라는 거는, 그죠? 행하는 가운데서 다 고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했는데, 그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고로 변해요. 이 우리의 삶의 본질을 알아가지고,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여보, 미안해 하면 어찌 말하는지 잘못한 거 있는가 봐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그죠? 희야시키자면 그런 거예요. 락의 본질을 믿지 않아요. 왜 그래 웃어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 행구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서로 좋은 말을 했는데 스님 왜 남편한테는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말을 했어요. 그렇죠? 여보 부처님 말씀을 믿고 불교 대학을 믿고 해서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무당에다 전달하니까 참 뭐라게 쌌노? 엄청나는 거예요. 그죠? 그 순간 내 말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좋은 뜻을 순간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말에 열받아요. 손해본 것 같고. 그게 순간 뭐로 바뀝니까? 고로 바뀝니다. 예. 본질을 모르면, 우리 삶의 본질을 모르면 자비행을 하고 락을 따라가도 그게 결국에 모이는 곳은 어디다? 고예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남편도 어리석고 나도 어리석구나. 예? 내가 이 순간 이렇게 말했는데 남편이 저렇게 어리석게 받아들여서, 아내가 어리석게 받아들여서 내가 진짜 나는 좋은 말을 했다고 했는데 어리석어서 그걸 받아들여서 나도 똑같이 그를 대응하면 우리는 좋은 말을 해도 어디로 간다? 결국 시궁창 같은, 그죠? 그런 냄새나는 우리 모든 좋은 선의와 좋은 행들이 우리 부부지간이나 가족지간이나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생은 참 힘들다. 시궁창 같은 고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행고성이에요. 그래서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알아서 내가 화를 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나중에는 내 하가 진짜 내 거라고 하가 이 고라는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면 고에 집착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까 고고성이라고 했죠. 자, 고고성, 행고성, 개고성이라고 했잖아요. 고의 성질에. 제일 많은 게 고고성이에요. 예, 고통 그 자체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짜증이 확 나고,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쫙 나고. 행고성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뭔가를 했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행고성이에요. 실망하고, 그죠? 실망하고, 오해하고, 그죠? 막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이 행고성이에요. 개고성은 지누고 있던 것들이 점점 사그라들어가지고 차라리 행복을 경험 안 했으면 몰랐는데 너무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 행복했던 것들에 집착해서 내 삶이 고로 느껴지는 게 개고성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건 고고성입니다.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자, 짜증이 확 나는 거는 내 겁니까? 언젠가는 사라질 겁니까? 언젠가는 사라질 거다. 당신과 내가 뭐 부부지간이든 어떤 지간이든 꼭 부부지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부부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예. 전문가를 사칭한 비전문가예요. 예. 자, 부부지간이 그런 관계 속에서 이 고라는 것, 내 하라는 것, 내 이 순간의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무상하다. 인연이 달라지면 그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머릿속에 계속 인지하고 있어요. 자각하고 계속 자각 안 하면 계속 그걸 머릿속에서 이것은 무상하다라고 스스로 되뇌이면서 그 본질을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고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고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고는 결국 사라집니다. 인연되어서 생겨나는 것들은 인연되어서 사라진다라는 본질을 보는 것, 그게 고고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고가 그만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이 고의 본질은 무상하다는 그 고의 본질을 알면 고가 성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성스러운 거로 변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고라는 게 정말 싫고, 그죠? 인생이 고인 자체, 내 삶 자체가 늙음으로 간다는 게 너무 싫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남들만큼 100%는 못 따라갈 거라는 그 어떤 자기감, 그게 너무 싫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그래서 화를 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화를 내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아내가 어느 날 내하고 말대꾸할 기억이 없이 병원에 탁 들어놓았다고 생각해봐요. 화를 많아 해도 하고 있으면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저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서 평생 안입이 설신이에 갇혀서 여자의 안입이에 설신이에 갇히고 남자의 안입이 설신이에 갇혀서 바깥 세상이 보는 거라고는 여자의 안입이 설신이에 비친 저 여자의 색소양 미촉법을 보고 남자의 안입이 설신이에 갇힌 남자의 색소양 미촉법의 삶에 갇혀서 쫓기고 산 그 삶 속에서 나온 무상한 분노이구나. 내 분노를 표출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분노의 본질을 모르면 내가 분노를 딱 어필을 하면 상대방이 이 분노를 인지를 해서 그걸 해결해 줄 거고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결혼한 탐색전 할 때는 신혼부부처럼 내가 화가 났어. 진짜 내 기분 나빠졌는데 나이가 점점 가니까 이제 나니까 뭐라고 하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뭐라고 코를 벌렁거리면서 코를 벌렁거리면서 안 되니까 막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해봤을 거예요. 그죠? 네, 한 번은 해봤을 거예요. 네. 제가 인천 요가사에서 그 말밭에 했잖아요. 네. 그게 내 거라서 이게 내가 이 화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게 진짜 내만 너무 화가 나고 당신은 모르는 화라고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려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 본질을 알면 이 고통이라는 것은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자, 그 방법을 그래서 이 고행주의자 교진들도 고는 나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고는 몸에서 오는 거다. 예. 몸이 좋은 거를 누리니까 좋은 거를 누리는 것을 탐착하는 쪽으로 가니까 그걸 못 누리면 고를 느끼고 그죠? 젊음을 누리고 있던 몸이 그것에 집착하니까 불교하고 비슷해요. 못 누리니까 그죠? 그래서 고를 느낀다. 자인학교도 다음에 한번 영상 올려드릴게요. 카톡방에. 화장품도 못 바르고요. 예, 머리도 못 자르고요. 옷도 못 입어요. 그래서 빨가벗고 다녀요. 예, 그게 다 몸을 괴롭힌다는 개념이 아니라 몸이라는 자체가 욕망의 덩어리고 나쁜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불교는 자이나 교도하고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그거예요. 고의 본질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 몸과 마음으로서 해결할 수. 자이나 교도들은 몸과 마음이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이 인연되어져서 나타난다. 같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집성제. 고는 집착에 의해서 고는 반드시 뭐로 간다? 집착으로 간다. 집착으로. 반드시 집착을 일으킨다. 그게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고집성제예요. 자이나 교도들은 몸만 집착으로 가고 영혼은 집착으로 가지 않는 줄 알았어요. 몸과 마음이 고는 반드시 집착이라는 그
그 끝까지 도달한다는 거예요. 고성제 때는 숨을 들이쉬는 것도 몸이 자이나 교도들 고행자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이게 몸이 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호흡을 들이마시는 걸 많이 들이마시면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숨을 많이 들이마시잖아요. 몸이 오염되니까 호흡을 많이 마신다고 생각해요. 자이나 교도도 아주 그 교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극도로 제한해서 호흡을 길게 들이쉬고 길게 숨을 오랫동안 참는 것. 왜? 호흡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니까. 그래서 호흡을 제한하는 쪽으로 수행했는데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다르게 수행한 거예요.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똑같아요. 분노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분노도. 분노가 일어날 때 확 일어나죠. 그죠? 분노가 일어날 때. 나는 분노를 아주 부드럽게 일으킬 거야. 여보, 내가 화가 나기 시작하고 있어. 화가 난다니까. 그래서 조심해. 미저리 영화 보셨죠? 조심해.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확 일어나요. 확.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호흡이라는 것이 욕망의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같이 보니까 숨을 들이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호흡이라는 것이 먹을 것이 따로 없는데도 숨을 들이쉴 때 빨리 들이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처님께서 그거는 경전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어떻게 부처님의 초기 경전을 보면서 호흡에 대한 그 사성제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순간 호흡에 대해서 아주 미세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고행주의자 8년 동안 6년 동안 고행주의자에서 최고의 수행했던 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것을 버리고 가셨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게 호흡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부처님은 극도로 호흡을 참는 고행주의 수행을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날 보리수에 앉아서 숨을 있는 그대로 들이쉬니까 마음이 옛날에는 호흡 너는 나쁜 거니까 천천히 들이쉬어. 멈춤을 최대한 오랫동안 먹으려고 하는 그게 욕망이니까 호흡을 최대한 오랫동안 멈춰. 그 다음에 최대한 오랫동안 천천히 내쉬어. 부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곡돌했던지 귀에서 천둥이 갈라지는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천둥 소리가 날 정도로까지 호흡을 너무 참으니까 귀에서 천둥 소리가 났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머리가 쪼개질 듯이 아프고 귀는 천둥 소리가 났다라고 부처님께서 수레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리수 아래에서 나의 호흡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다라고. 그게 사념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그 고행주의를 따르는 수행자들에게 수행의 매뉴얼을 가르쳐주기 위한 단계적 수행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도 눈 그대로 통제하지 마라. 그죠? 마음도 욕망을 따라가고 몸도 욕망을 따라간다. 숨을 들이쉰다 할 때 그 속도를 그대로 보면서 호흡이 바깥에 있는 공기를 팍 먹기 위해서, 그죠? 바깥에 있는 공기를 남보다 빨리 먹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 고행주의자처럼 수행해봐요. 나는 겸손하고 착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호흡을 천천히 작게만 들이쉬어야지. 숨막혀 죽어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보리수 안에서 그냥 천천히 있는 그대로 호흡이 빠르게 들으시는 것을, 이제 호흡은 자기 스스로가, 그죠? 뭔가를 빨리 먹기 위해서 그 빠른 속도를 집착을 느끼는 거예요. 모든 고는 집을 따라간다. 숨을 들이쉴 때.
자, 숨을 느낄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겠죠? 아, 뭔가를 향하는 고성제이구나. 알아차리고. 숨을 들이쉴 때 최대한 들이쉬는 그 순간은 이것은 호흡의 집착의 극한의 모습이구나. 숨을 들이쉴 때 반만 안 들이쉰다는 이 몸과 마음이 똑같이 가더란 말이에요. 최대한 들이마셨다가 내쉴 때는 이제 내가 아이고 배불리 호흡을 먹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내쉴 때 천천히 내쉬면서 그 순간에 그렇게 호흡을 바라보니까 들이쉰다 할 때는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호흡이 멈췄을 때는 멈춘다고 알아차리고 내쉰다 할 때는 천천히 내쉰다고 알아차린다. 들이쉴 때는 들이쉰다고 그 속도를 그대로 알아차리고 멈출 때는 멈춤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내쉬면 내쉼을 그대로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내 집착을 그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호흡의 경계와 다른 경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그 경계가 어디입니까? 중도예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경계. 아,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 중도를 가야 되겠구나. 몸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따라가야 되겠구나. 신념처입니다. 수념처. 수념처는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 분노도 한번 시험해보세요. 숨을 들이쉬면서 여러분 분노할 때 진짜 한번 해봐요. 너무 분노하실 때 진짜 한번 효산스님 말을 탁 기억해갖고 너무 진짜 막 미워 죽겠을 때 한번 해보라니까 집에 가서 호흡이 불규칙해. 호흡을 그 순간에 머릿속에다 반드시 매뉴얼을 넣습니다. 이것은 분노이다. 그죠? 이것은 분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이 분노의 무상성을 인지합니다. 그렇게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벌써 출발이 달라요. 옛날에는 하고 계속 갔다면 처음에 이것은 분노이다 하면 분노의 무상성을 벌써 알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호흡과 같이 이것은 분노의 극단이고 분노에 대한 집착이다.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이 분노는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분노는 사라질 것이다. 진짜 분노를 사라지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용서하겠다고 남을 용서하고 내가 먼저 자비심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참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분노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얻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안입이 설신이에 머물 것도 없고 색성향 미처법에도 머물 것도 없고 머무는 게 아니에요. 뭐합니까? 보기만 하면 돼요.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조견하면, 그죠? 오온이 공하다는 게 뭡니까? 오온이 무상하다는 것을 보고만 있으면, 조견하면, 그죠? 바람일다로 간다. 예. 보고만 있으면 돼요. 이것은 분노이다. 분노의 집착이다. 소멸할 것이다. 한 세 번만 하면 그 분노가 진짜 수용이 되면, 지금은 돼요. 완전 소멸하는데 진짜 분노의 상황에서는 그 분노의 게이지가 싹 변해간다는 걸 느껴요. 아, 진짜 분노가 내가 이렇게 숨을 내쉬니까 분노가 무상하다는 것을 체험해요. 옛날에는 그 분노가 진짜 내 거라서 이 분노를 버릴 수도 없고, 그죠? 내가 지고 있자니까 나도 고통스럽고, 나도 화가 나고,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한테 줘야 되는데, 이거를
주지 못해가지고 안절부절했는데 이거의 본질을 아니까 그러니까 분노가 서그락 사그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소멸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스러움을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느낌을 성스러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분노에서 떨다가 내가 이 집구석에 있다가는 내가 속이 터지겠다 해가지고 나가서 술 한잔 하고 올게라고 한잔하고 하고 들어오면 그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뭐로 풀었습니까? 다른 집착으로 풀었어요. 그죠? 집착으로 풀었어요. 예. 아까는 분노에 대한 집착이고 술을 마시는 건 뭔가 락에 대한 집착입니다. 술 먹고 깨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 자리예요. 그런데 맨정신으로 그렇게 하니까 소멸한다는, 그래서 고가 멸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면 거기서 성스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멸성제. 그 길을 한번 알고 나면 길도자입니다. 자꾸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또는 염불, 화가 났을 때 처음에는 화가 나면 샘보살 이렇게 비슷하게 돼요. 막 머릿속에 내 팔자를 생각하면서 발칙한 샘보살.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자, 마음을 몸에도 두도 안 되고 몸에 두어서도 안 되고 마음에 두어서도 안 돼요. 미워하는 분노의 몸에서도 두도 안 되고 미워하는 몸에서 둬도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보기만 하면 돼요. 예. 호흡을 따라서 이것은 분노이다 하는 분노이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사념처럼 염불하는 그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간세음보살 할 때 머릿속으로는 간세음보살님의 어떤 중생에게나 가림이 없이 똑같이 미소를 짓는 간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서 간세음보살, 기로는 간세음보살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내 소리가 간세음보살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간세음보살, 마음으로는 간세음보살님의 한없는 자비심을 생각하면서 화가 났을 때 간세음보살 하면 세 번만 하면 마음이 싹. 그래서 간세음보살 복문품에 나를 지극한 마음으로 세 번만 부르면 그 고에서 구제해 주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든지 아니면 그 마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 벗어나는 것을 방편이라고 해요. 스스로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성스러워져요. 그래서 그것이 살아있을 때 해난 훈련이 바로 이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간세음보살 하고 딱 그 순간 화가 딱 날리는 순간 세 번만 딱 해요. 네 번이네. 그죠? 사성제니까. 내쉬면서 하고 간세음보살 하려고 하는 마음만 내면 이 고가 영원하지 못할 거라는 그것을 벌써 머릿속에 인지하고 두 번째 간세음보살 하면 이것이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세 번째 간세음보살 하면 이게 사그라드는 걸 느끼게 되고 멸한다는 걸 느끼게 되고 네 번째 거기서는 그 길이 참 성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그죠? 불교가 이거예요.